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심 많은 도마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요, 또 사도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을 온전히 제자들을 키우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이 사람들을 향할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년 후에, 또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미 믿는 10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도마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였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바울이 경험하고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었던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지러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사울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것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였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태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당한 것이 마땅히 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에게 현혹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조용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강한 충격을 주는 것과 같은 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온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쭉 예루살렘 또 유다 그 너머서까지 들렸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돌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사울이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또 유다의 외곽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핍박 없이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30km 정도 떨어진 큰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대서양에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구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게 보낼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사울이 대서양에게 구한 것은 다메섹 여러 회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옥에 가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울의 계획을 통해서 다메섹에 적지 않은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사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이 그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정보를 얻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결정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사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그 빛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땅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사울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사람들이 보인 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빛이 호련히, 즉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에게 들린 소리는 놀랍게도 사울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그 소리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짐작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단지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사울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대답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박해를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시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뭡니까? 나는 예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엔 2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뜻을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무엇이냐?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각 마디마디마다, 각 기관마다 예수님이 연결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리되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허물이 보이고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여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교회에 가하는 사울의 행동, 믿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사울의 박해를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울은 두려워할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사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청년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사울의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는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오직 사울만 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들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본문에서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오직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에서 일어났고 감았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지 못한 것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거나 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 먹고 마셔서 들어가는 것도 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몸에 빛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다른 외부의 어떤 것도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눈을 뜨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 중에 예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밖에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때에는 당당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험하였던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할 만하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원래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였으니 갑갑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사울의 마음을 요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였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사울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자여야 되는데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항상 그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버린 그 사도의 자리,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직분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제자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사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사울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또 나중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없죠. 만나긴 만났는데 악의를 가지고 일하는 바울 향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계속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경험한 것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부끄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더 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졌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잠시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들은 사울에 대한 정보는 대략 이렇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자행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가 알고 있던 사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잊어버린 것처럼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전에 들었던 사울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물리치고 사울에게 나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으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회복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그 눈만 회복시켜 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시켜서 또 그들과도 교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곧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울은 전파하였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울의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울이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이 아닌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하는 것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삶으로 사울처럼 수정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타를 다시 한번 정하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는 것이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가 축구나 프로팀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이게 프로팀이 있습니다. 프로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교 때부터 코치가 있고, 그거 이제 잘 못하니까 코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프로가 되어서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더 성장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를 다 졸업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죠. 유치부가 있고, 이제 청소년부가 있고, 중고등부, 조금 더 가면 청년부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모여서 공부하는 것을 주일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가 코치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항상 내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스승보다도 더 훌륭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삶의 변화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을 살리는 삶,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며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